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다시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혹시 최준실 씨 아세요? 그러면 최순실 씨가 위례 신도시에 살았다면 길이 벌써 뚫렸을 텐데. 흔히들 이런 표현적인 말을 고대에서부터 하는데,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면 여행을 해본 사람들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스위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증을 발급하게 되어지는데 그 카드에는 스위스 나라의 몇 번째 국민인지와 함께 이름, 성별, 그리고 출생일자가 기록된답니다. 그리고 주민 카드 옆에는 재산 규모라고 하는 것이 스위스 나라는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갓 태어난 아기에는 그 공간에 시간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시간이 재산이라고는 의미를 부여하지요. 그런 면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가장 소중한 평생 자산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익힐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년이 되고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빨라서 천천히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바란다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지요. 시간은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의미 없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의미 없게 사용하면 그 시간은 손실되어져 버리고 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시간은 내게 유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단어 가운데 의미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나 글의 뜻, 또는 행위나 현상의 지닌 뜻, 말이나 어떤 글의 뜻 또는 행위나 현상의 지닌 뜻을 의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휠체어로 나는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면서 이 배경이 일본의 드라마로 2012년 8월 25일 날 배경으로 연출되어져서
일본 드라마로 방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에는 가정 불화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지요. 이후 불량 소년이 되어져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청년에겐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서 쫓기게 됩니다. 이 청년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다가 건물 옥상에서 그만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병원 침대였고 그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이제는 당신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의사가 전달합니다. 청년은 체념한 듯 이 의사의 말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청년을 찾아와서 헌신적으로 아들을 보살펴 줍니다. 어머니 헌신에 힘입어 이제 청년은 수술을 마치고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휠체어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돌보느라고 과로로 쓰러졌고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자 청년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청년은 그 친한 친구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순간 완전히 세상을 자기도 등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전철과 기차를 타면서 어디를 가느냐? 일본에서 자살의 명소라고 하는, 아마 죽는데도 잘 죽어야 자는 그 자살 장소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 부산에 가면 태종대에 자살바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도 휠체어를 타고 전철과 기차를 타면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청년이 차를 탈 때는 완전히 차를 탔는지 문이 닫혔는지 그에게 물어보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생애가 될지 모르는 날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와 배려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자살의 명소로 오르는 동안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숫자를 센 거지요. 휠체어를 밀어준 아저씨, 괜찮은지 물어보는 아줌마, 전철에서 내릴 때 도와준 학생, 언덕을 올라갈 때 뒤에서 말없이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들. 그가 끝을 맞이할 장소에 이르자 그를 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청년이 벼랑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서자 이 청년을 눈여겨본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청년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인파가 수십 명으로 났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이제 그 죽음의 바위를 향해 가는 청년 뒤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자살의 명소에 동행도 없이 짐도 없이 휠체어를 스스로 굴리며 나타난 청년의 마음을 알아챈 듯 여행을 하던 사람들은 그 청년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벼랑 끝에 서자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세상은 참 좋은 곳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자살 명소라지만 나 같으면 내일 밤 드라마가 궁금해서라도 뛰어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청년이 들으라는 듯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씩 늘어놓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의 깊은 배려에 차마 휠체어 바퀴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자신을 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그제야 자신에게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불평만 일삼았으면서 남의 탐내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 속에서 북받쳐오는 눈물을 그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청년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받아들인 그는 훗날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 카운슬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이 아픈 사람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삶으로 변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해주는 것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괜찮아,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건네므로써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삶보다는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삶 속에 의미는 아름다운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지요.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청년,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발견할 때 이 청년에겐 새로운 삶의 용기와 힘이 발견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고마움을 찾는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으로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한마디의 말 속에서, 한마디 행동 속에서 삶의 참된 아름다운 의미가 표출된다면 그 사람의 주변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행진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 저 원수들을 좀 하나님 멸망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저들을 구원하려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절은 기록하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악인들로부터 구해 주었고 광야의 삶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주변의 모든 위험한 요소들, 저들이 할 수 없는 광야의 수많은 위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정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걸 주면서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 왕이 되어졌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법궤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제일 먼저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행한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시편 68편 3절에 말하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 본문의 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신앙의 시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시편 68편 본문입니다. 이 신앙의 시에서 다윗의 특별한 강조점은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인데, 다윗의 어떤 체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삶의 참되는 의미를 찾으며 다윗으로 하여금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양, 넘치는 기쁨이 고백되었는가를 보면서 다윗의 체험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에게 찾아왔던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 넘치는 찬양을 찾으셔서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이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체험 속에서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이 넘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늘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 있게 연결되는 것을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긴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수많은 환경이 몰려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은 사람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시편 68편 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 보면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뭘 행하셨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첫째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고 낮에는 굉장히 기온이 올라가서 인간 스스로가 사막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짐승과 외세 침략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 수 있고요, 기온의 격차가 심할 수 있고요, 갑자기 메마를 수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줘서 저들의 더위를 막아주었고, 밤에는 불 기둥을 저들에게 주어서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3장 21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신 하나님. 또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먹어줬을까? 출애굽기서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출애굽기서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 만나는 어떤 일종의 가루입니다. 메추라기 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가루처럼
또 새 일정을 통해 단백질을 공급해 주었고 저들에게 식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던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나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 양식이 어디까지 내렸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기에 자신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도 제일 먼저 한 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왔을까?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다윗,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왕,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왕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때로는 광야 같은 속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듦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나님이 왜 주었을까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의미를 찾고 나면 막 힘이 생기죠. 아무 자녀에게 돈 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미를 찾을 때 자녀를 향하여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성도의 의미로서 무엇을 찾고, 내게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서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로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 또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지나간 10개월의 삶 속에도 여러분 가정과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믿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더 좋은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마산을 다녀왔습니다. 마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마산 합성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저들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특징적인 하나가 뭔가 하면 강단에 천막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강단 뒤에 천막. 그래서 첫날 강단을 섰는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단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교회가 이런 천막을 만들어 놨을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3주 전부터 이 천막을 만든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천막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삶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막을 상징적으로 만들었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그 천막을 부순다고 합니다. 이제 인생의 집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천막처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소유하자라는 그런 믿음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교회는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의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꼭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는 새로운 길이 보여질 거고요,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다윗은 이처럼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 고아란 단어가 나오고 과부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아란 단어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말합니다. 과부란 말은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고아와 과부라고 지칭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뒤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도와준 부모가 없는데도 그를 도와줄 부모처럼 함께 하셨고,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이 과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은 재판장, 의롭게 판단해 주신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을 본다면 참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사울을 만날 때는 사울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으로 그 전쟁을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기쁨은 사울 왕일 거예요. 이 왕이 국가를 빼앗기고 블레셋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 때문에 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대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한나라의 왕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사울 만난 게 얼마나 원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 주변에는 늘 다윗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숨어 들어가면 사울 왕의 고자질하고, 이 마을에 숨어 들어가면 또 사울 왕의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갈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유익된 것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해도 다윗을 못 죽여요. 수많은 사람이 모함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막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사람과 관계 속에 힘들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올 한 해 지나고도 보면 수많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되었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다윗은요, 감사한 것이 가족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위로와 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가족을 통해서 삶의 동반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어서 다윗은 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족이란 테두리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 와가지고 송년 모임이 지나고 나면 부부들의 사이가 많이 틀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송년 모임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부부를 모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송년 모임을 하고 돌아오다가 아내가 한마디 한대요. 당신은 뭐 했어? 당신 친구는 잘 나가대? 그 한마디가 이 남편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좋은 말 나와요. 당신 아까 봤지? 내 친구 와이프 싹싹하대, 살만 나대. 그 한마디에 그 좋은 모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좋은 기분은 다 어디 가고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그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가족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나고 못 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들어준 게 가족입니다.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사단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사단은 공격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부부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의 모습을 마감하고 이제 다윗도 왕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어린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왕권을 물려주는데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가는 이렇게 경영하고 외교는 이렇게 하고 군사는 저렇게 하고 경제는 저렇게 하고 뭐 많은데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어린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는 뭐냐? 네가 대장부가 되라. 네가 건장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사람 잘 관리해라. 이 세 가지만 말을 하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왜 어린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국가, 경제, 외교, 군사 이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첫째, 네가 정직한 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세 번째는 사람 관계 잘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무엇을 빼며 기록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첫째는 네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할까요?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세워지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말하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데,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누구냐? 요압이란 장군을 소개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왕 곁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아, 정치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자기보다가 잘난 사람 꼴을 못 봐. 뭘 못 본다고? 자기보다가 하여튼 잘하는 사람 꼴을 못 봐요. 꼴을 가차없이 가서 죽입니다. 칼을 쳐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들아, 요압 장군 잘 알지? 네.
저는 자기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나면 저 요압을 100발 늙어 죽지 못하게 해라. 네가 알아서 적당한 때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에 말합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에델 아들 아마사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100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살고 싶은 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적당한 때에 정리해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죽지만 네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아들을 꼭 찾아라. 그런 고령이다. 그 아들을 꼭 찾아가지고 네가 왕이 되거든 네가 먹는 왕의 식탁에다가 그 아들을 꼭 초대해라. 그래서 늘 그 아들을 극진히 왕처럼 대접해줘라. 왜 그러면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찾으라 그랬을까? 다윗이 여러분 왕권이 강화될 때 다윗에겐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주 이 권력 욕심이 강해요. 서열 보니까 자기 형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왕권이 안 넘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왕국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 안 싸웁니다. 왜? 싸우다가 누구 죽을까 봐. 아들 죽을까 봐.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스럽던 자들이 다윗 곁을 다 떠났지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고 잠잘 자리를 주고 버터와 우유와 갖가지 영양 공급을 해주고 다윗에게 위로를 준 사람.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도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지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꼭 네가 찾아가지고 내가 먹는 왕의 식탁에서 꼭 왕 같은 대우를 해줘라. 그래서 바르실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말하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옆에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늘 다윗에게 조언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황 판단하니까 다윗이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모든 전쟁의 기세가 압살롬으로 딱 기울어가는 순간 시므이가 판단한 거예요. 다윗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들어올 거고 너는 이제 왕궁에 쫓겨날 것이다. 막 성경과 저주를 퍼붓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서 충성하던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지고 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 은혜로 압살롬 왕궁을 정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이요. 각하 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시므이야. 시므이. 그래서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시므이 이야기하면서 이 시므이도 100발이 되지 못하게 네가 알아서 적당한 때 정리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시므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그 8절에 이르고 하죠.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르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죽이지 않지만 아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좋은 사람보다는요 여러분 해야 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격 다 다르고 다 기질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믿을만 했는데 언제나 돌아서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가워서 사람 관계 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람 관계 속에서 그래도 좋은 사람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의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비 내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 시편 68편 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품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케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비를 보냈다는 보내사란 말이 있어요. 보내사란 말은 누트란 동사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뿌리다 흔들다. 그러니까 비를 준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주었다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부분, 세밀한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평안하게 사신 것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막을 것 막아주신 줄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다윗이 대제국을 이룹니다.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다윗이 감사할 조건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제국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대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은 부분에 감사하고 작은 부분에 감사하고 작은 부분에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어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지금까지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찾고 나면 삶의 능력이 생겨요.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나 찾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뭘 찾아내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감사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요동을 쳤습니다. 전 세계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요, 달러가 막 폭등하고요,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요,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을 할까요?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가
기뻐서 강대국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영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탄압이 시작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지금 동부 쪽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 미리 거기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 땅에 누가 배 타고 들어오니 인디언들이 가만둬요? 막 죽이지요. 102명이 왔는데 5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들은요, 이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102명이 와가지고 50명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의 묘비를 못 세웠다 그래요. 왜 못 세웠느냐? 인디언들이 분명히 온 사람을 알기 때문에 묘비 세워보면 얼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거기다 옥수수를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남의 땅에 농사를 지니까 됩니까? 농사가 안 돼요. 기대보다가 손실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첫 해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절기의 시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짧은 역사지만 전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강대국으로 되어지는 것. 저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론 올 한 해 잃어버린 거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좋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고 가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 눈여겨보니까 이끄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윗이 고백한 이 찬양, 이 감사, 이 감격,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